이 시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줄까, 선물해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던지 밤에도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아이에게 평안이라는 이름을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안에 의미값을 넣어서 평안아,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안을 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값을 넣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이름을 받았을 때에 거룩한 이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의미와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참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아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선물해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짓는 것이 어떤 특권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이 한나가 지어줬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도 그의 어머니들이 다 지어준 것을 보면 이 구약 시대,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고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줄까 아주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름을 선물해 줍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에 등장하죠.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의 의미값을 담아 줍니다. 특별히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서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미카에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후,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에후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이 미카에후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해 주면서 내 아들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암흑기에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을 이 이름 안에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미카에후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머니도 기대했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에 정말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의 모델이 이제 나오겠구나. 이 이름대로 살면 이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가 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값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기대했건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도 그냥 도둑이 아닙니다. 이 대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얼마를 훔쳤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은 1,100이라고 하는 이 돈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은 1,100이다 하겠지만은요, 오늘날의 그런 환율, 그런 이 돈의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억, 한 2억 정도 될까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돈이 예사롭지 않은 이 돈인 것이죠. 한편 이 어머니가 돈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어머니는 사방팔방으로 이 돈의 행방을, 또 도둑의 행방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돈도 또 도둑의 행방도 찾을 수 없었을 때에 이 어머니가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엄청난 화를 이 저주로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그 아들이었던 미가가 듣게 되면서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실을 짓고 하였습니다. 왜 미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진실되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저주를 듣다 보니까 이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뼈도 추스릴 수 없겠다라고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미카의 후라고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이 그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하고 있죠. 어떤 불순종을 행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있죠. 또 남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첫째 계명인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만 너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가의 모습을 살펴볼 때요, 우리가 미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가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만몬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모습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와 같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고 만몬의 다스림도 받고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의 다스림도 때때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시를 짓고 이 아들이 이 돈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 이놈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훈계했습니까? 내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라고 하는 뜻인지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훈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훈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미가의 어머니는 그의 저주가 그의 아들에게 성취되면 이 아들이 무사치 못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 이 복을 빌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도 미가와 같이 굉장히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제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 주었을 때에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어머니가 그 우상을 만들 돈을 누구에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이가 없는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믿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건만 이 어머니는 그 율법,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가의 어머니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 이 종교인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앙의 그러한 습관들과 모습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행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행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에 다녔다, 안 다녔다 하면 그의 자녀들도 교회에 왔다, 안 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자녀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보면 이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미가의 어머니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넓게 보면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들과 같이 전혀 그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미가와 그의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값을, 그 이름의 의미값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미가의 이름이 미카에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가면 이 미카에후의 이 이름의 에후가 생략되어져 버립니다. 에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카에후,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이름이 바뀌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폭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로는 사사기 저자의 폭로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폭로이죠. 그래서 미가의 이름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님이 생략된 그냥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너희는 온전히 나만 섬기고 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값을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지금 어떻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미카에후가 미가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버린 입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카에후가 미카로 바뀐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인지, 나의 회심이 확실한 회심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에 대하여 우리가 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의 특징, 회심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회심의 단계로 들어간 자는 첫 번째로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돈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돈은 나에게 있어서 우상인 것이죠. 이렇게 회심한 자는 그가 하나님만큼 사랑한 우상을 먼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가 회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로스는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죠.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둘로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심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회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의탁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이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자신의 회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회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살펴볼 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 그리고 회심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우상을 버렸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회심을 기억하고 회심을 점검하며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곡되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고 그 이름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그 이름에 빛나는 그 숭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기억하십시오. 회심을 점검하십시오. 회심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현대판 미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그 그리스도인이 사라져버리고 인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심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현대판 미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름이 바뀐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